아멘. 우리가 함께 5장 말씀 전체를 들으시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봤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량은 많지만 그렇게 내용을 구분 짓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절에서부터 30, 우리 태아 책상이 없어서 어떡하지? 다음 주에는 책상을 놔줄게. 아니면 저 뒤에 가서 앉아도 되고. 그래? 알았어. 좋아. 잘 왔어. 1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내의 간통 여부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아내의 간통 여부. 그렇죠? 간음을 저질렀느냐, 7계명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했느냐를 밝히는 절차가 있어요. 이 밝힌다는 절차가 뭐냐면 명확하게 증거나 증인이나 증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에서부터 14절 보시게 되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과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순전히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의심. 그렇습니다.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14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러니까 의심만 있을 뿐이지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기록해 봐야 되겠죠? 증인 또는 증거 또는 증언 등이 없는 이 상황은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두 가지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뭐겠습니까? 남편의 의심이 맞거나 아니면 틀리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의심이 옳거나 또는 맞았거나 또는 옳지 않거나 틀리거나 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이 과정, 그렇죠? 지금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느냐 저질러지 않았느냐에 대한 일이잖아요. 이 율법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기록 한번 해봅시다. 너무 글씨가 작은가요? 충분하죠? 표면적으로는 그죠? 겉보기에는 아내의 간음 여부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면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이면적으로는 남편이 증거나 증인이 없는 죄악을 발견하는 감각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인지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본질은 그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여인이 이 일은 뭐 공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가요? 제사장한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면적으로는 남편이 죄악을 발견하는, 근데 사실 이게 발견한다는 것은 누구도 다 같이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악을 뭐라고 될까요? 감지하는, 이렇게 해도 뭐 괜찮겠죠? 어찌됐든 죄악을 발견하는 영감이 있든지 또는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는 지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해가 확 되시죠? 요셉의 경우하고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자기 아내가 아직 아내는 알죠.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던 사실을 금방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그 텀을 보게 되면 그게 아주 금방이에요. 뭐냐면 한참이 아니야. 배가 불러가지고가 아니야. 예. 그 기간을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 자했어요. 그 누구를 살려주려고?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이 이 과정에 들어가게 됐으면 요셉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리아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면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저 여자가 이 간음을 저질렀대 라고 상황은 진행될 수 있는데 나중에 진행되고 보니까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저거 남자가 속된 말로 쪼다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하게 또 보겠지만은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남편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아내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가 이 남편의 의심이 사실이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저주를 받지 않으면 너는 깨끗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요. 그래서 아내의 유무죄를 누가 확증하시냐면 하나님이 확증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유무죄를 확증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 과정을 시작할 때 벌써 지금 누구하고 텐션이 확 생겨요? 하나님하고 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엄청난 어큐제이션, 그렇죠? 이 엄청난 이 의심을 함부로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확 밀고 갈 때는
굉장히 확신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 율법의 의도를 제대로 의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성 차별로 오해할 수 있어요. 요 부분만 보게 되면, 예, 이 본문을 여성 차별적 율법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일부러 그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자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치자. 그럼 이 율법에는 왜 간음을 혼자 저질러요? 아니죠. 그 우리가 예능 같은데 방송 나가서 보면 어떤 여자들이 이 어떤 남자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막 바람 피는 걸 가지고 막 남자들은 바람을 펴요 이래.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 패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남자는 혼자 바람 피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혼자 바람 피는 게 아니고 바람을 필 때는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소린 거죠. 남자가 잘못이 아니라 바람 피는 남녀가 둘 다 잘못인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타겟팅을 해. 근데 이제 요 율법의 이 율법 부분도 역시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는 남자에 대한 얘기가 없냐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 남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냐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요 율법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면 저주가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편의 잘못된 의심과 또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이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나중에 좀 할 얘기를 벌써 다 해버리네. 나중에 이 여인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음행의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간음에 대한 율법이 여기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10계명 자체에 이미 뭐라고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7계명에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은 무슨 작업이 시작될까요? 이 여자와 간음을 행한 남자를 찾겠죠. 왜? 그 죄악의 문제를, 그렇죠,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찾아보면요, 제가 여기다가는 지금 내용이 많아서 다 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이 간음에 대한 죄악을 아주 자세하게 많이 기록해요. 10계명, 그렇죠? 10계명에서의 간음 금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로 가보,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 레위기 20장 10절. 정말 성경은 여성 차별적인 내용으로 가득한가? 이게 다 이 좌익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페미니즘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그 헛소리를 하는 건데요. 레위기 20장 10절. 네.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라고요? 죽이라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은 여기만 있지 않아요. 또 신명기 22장 22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자일지. 그러니까 자 봐요. 어떤 여인이 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민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 저주의 고백 앞에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 자, 이 여자하고 간음을 행한 남자는 빨리 자수해라.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그럼 이제 판결 형패로 가는 겁니다. 판결 형패 12개의 보석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이 12지파 중에 이 간음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속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12지파 보석이 빛나는데 한 보석에서는 빛이 안 나. 그 걸리는 게 만약에 뭐 유다지파다. 그럼 야 유다지파 다 나와. 유다지파 대장들 나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림과 둠밈, 판결, 흉패 그리고 이 제비뽑기를 가지고 계속 쫙 들어가는 겁니다. 무섭죠. 신약시대는 그렇게 안 해주셔서 감사하죠. 예? 아유, 그랬다가 나만 하는 인간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통죄, 간통죄, 간음죄에 대한 민수기 5장의 말씀은 절대로 여성 차별적이 아니라 여성 보호를 위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남자들이 있거든요. 이 여자를 버리기 위해서 이 무엇입니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중동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3번만 선포하면 돼요. 이렇게 3번만 선포하고 그리고 그냥 아내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슬람이 하는 짓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대에 기록된 이 모세율법은 그러한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래서 근거 없는 의심으로부터 아내를,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과정은 분량은 길지만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15절부터 있죠.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름이 2가지가 나오죠. 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무슨 소재다? 그렇죠. 의심의 소재다. 예. 또는 무슨 소재다? 기억의 소재다. 기억의 소재다. 그래서 이 소재, 어쨌든 소재인데 이게 정석으로서의 소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뭘 안 집어넣습니까? 소재할 때는 항상 소재물만 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쵸 기름이나 이렇게 향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실제적으로 죄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는 소재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소재물을 누가 준비합니까? 15절 가서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남편입니다.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는데 쭉쭉쭉 내려와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래서 이걸 좀 쉬운 성경은 뭐냐면 그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바칠 제물도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제물 준비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재물을 지금 누가 드리는 거냐면 남편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드리는 건 누가 드리게 하냐면 가만히 봐. 나중에 보게 되면 몇 절이냐면 25절 가게 되면 이거를 여자 손에다 지워줘요. 남편이 준비한 다음에 그 아내 손에다 지워주고 그 아내가 이제 나중에 누구에게 건네주냐면 제사장이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의심하는 남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한테 건네면 아내에게로 건너갔다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만약에 남편이
근거 없는 의심으로 남편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 죄가는 누구에 돌아가는 거냐면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순서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게 되면 소재물을 준비합니다. 분량은 뭐 보리가루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다) 남편에 의해 남편이 준비해. 그 다음 16절에서부터 24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룩한 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거룩한 물의 준비. 일단은 물입니다. 정결한 거룩한 물. 여기에 뭘 넣죠? 성막 바닥에 티끌입니다. 네. 땅에 흙먼지. 얼마나 넣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넣겠죠. 그랬다가 저기 모이 주머니 다 꽉 차버리니까. 모이 주머니가 아니고 뭐죠? 뭐 닭모이 주머니 아니고 모이 주머니가 아니고 뭐지? 하여튼 네. 흙 먹으면 여기 어디 가서 차잖아요. 이렇게 쓸개 가서 차나요? 이거 그렇죠. 맞아. 우리 누구 쓸개 떼셨는데. 맞아. 네. 어쨌든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어요. 근데 얼마 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왕창 넣진 않았겠죠. 예. 의미를 위해 사는 거니까.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사자의 맹세예요. 당사자의 맹세를 어떻게 넣지? 말씀해 보니까 23절, 24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고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여기서 말하는 쓴 물은 그 지금 티끌이 들어간 물을 쓰다 할 때 쓰다입니다. 비터의 물입니다. 쓰다는 말입니다. 그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잘못했으면 쓰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은 어디 나오냐면 이제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그 글을 써서 그 물에 빨아요. 그러면 이제 의미적으로 그 저주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아니고 더러운 물이자 그렇죠. 저주의 물이 된 겁니다. 예. 끝에는 저주의 물이 되는 거죠. 저주와 맹세의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유비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 거룩한 물은 죄악 이전의 상태죠. 그 티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의 맹세가 들어갑니다. 그 결과 뭐가 되냐면 이제 저주와 맹세의 물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정결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이 그대로 그 여자에게 뒤집어 씌워지게 되는 것이죠. 맹세한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이고 하나 빼먹었네요. 하나 과정을 더 빼먹었어요. 그 다음 이제 몇 절에서 몇 절이냐면 25절과 26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소제물을 드리는 장면, 그렇죠? 소제물을 드리고 여인은 그 물을 마시고 근데 이거를 차라리 구약시대는 속 편해. 그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 그 제사장이 별로 그렇게 막 신경 쓸 게 없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주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남자 찾아가자 이제. 어떤 놈의 새끼인지 오늘 한번 잡아보자 할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해. 근데 신약시대는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뭐 어떡해. 저도 우리
우리 목사님처럼 한국에 우리 목사님처럼 투시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도 이번에도 주일에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 하여튼 이게 하여튼 신령한 세계는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 네. 어찌됐든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꿈에 다 나와. 그 상태가 다. 하여튼 예 어쨌든. 근데 뭐 그렇게 은사가 있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원래 그래야 그게 맞죠, 사실. 그쵸? 그게 원래 맞죠. 예. 그 나도 틀린 거야,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게 또 이걸 또 일반 은총이다, 일반 계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사설 탐정 들어보셨어요? 사설 탐정? 사설 탐정이 다 잡아요. 성령의 역사만큼 다 봐. 다. 그래가지고 다 잡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웃자고 한 얘긴데 별로 재미가 없었네. 뭐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 그냥 사설 탐정이 다 잡아요. 뭐 기가 막히게 다 잡아요. 뭐 누가 만나는지 사진, 동영상, 녹음, 녹화까지 다 해가지고 아유, 죄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절에 나와 있냐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18절 가보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8절 시작.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딱 거기입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세우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지 않은 공동체였다면 여호와 앞에 세워도 하나님이 그런 일에 관여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가 살아있고 아론과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 살아있고 여전히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다면 이때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진짜 무섭겠죠. 오줌이 지려지겠죠.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되겠죠.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남편도 이 의심을 밀고 갈 수가 없겠죠. 왜? 여호와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랬다가는 큰일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가장 중요한 전제,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의 결과입니다. 네, 그 이제 몇 절이 나오냐면 27절과 28절 두 구절이 나오죠. 그죠? 판결의 결과 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과정의 최종 모습. 이 과정의 최종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27절과 28절 양 구절이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하나씩 이야기하죠. 27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의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쓰게 돼요. 여기서 쓰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아우 이거 너무 쓰네 이게 아닙니다.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임신하지 되고 보니까 27절 보니까 그 물을 마신 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되고 육체에 확실한 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끝일까요? 아니죠.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이제 찾으러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우 이제 28절입니다. 28절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하리라? 임신하리라. 임신하리라. 의심을 벗고 정말 중요하죠. 새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누구의 개입인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인 겁니다. 두 상황 다 당연하죠.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죠. 아무리 땅바닥에 그 티끌을 섰고 뭐 그걸 빨을 누워서 물을 마셨다고 그래가지고 한 여자가 임신도 못하고 몸에 불구가 되는 병이 생겨서 사형을 당해. 그게 그 물 마신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그러죠. 안 그래요. 예. 그 겐지스 강에 시체를 막 집어 넣은 물을 마셔도 기안84 같은 사람 안 죽어요. 기안84 아세요? 기안84. 기안84 아시죠? 예. 다들 예능 잘 보시네. 난 모를 줄 알았는데. 기안84 그거 마셔도 근데 그 여름 되면 그 시체가 안에서 가스가 차가지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 개들이 먹고. 왜 그래 진짜. 네, 아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저주가 실행되었을 때 또는 먼저 그 여인이 그 저주로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죠. 이 여자는 너가 잘못 저기 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남편이 이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아내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하나 더 늘려놓은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이 여인을 너가 의심한 거야. 얘 아주 큰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 31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은 여성들의 그 인권을 참 보호하고 있구나. 이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질문 있으신가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는 6장이죠. 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나시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시린에 대한 말씀 또 같이 함께 상고하면서 또 민수기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